안녕하세요. 네, 저는 청주의 세계열방예수부활복음학교 교목으로 섬기고 있는 최명찬 목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 정광훈 목사님과 또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 이렇게 영상 편지를 쓰게 되어졌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국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위해서 이렇게 정광훈 목사님과 그리고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영상의 편지를 보냅니다. 무엇보다 이토록 그동안 여러가지 지금까지 오는 시간들을 통해서 아무리 확인해보고 또는 그 모든 집회들과 또는 그 외에 많은 다른 모든 것을 이렇게 확인하고 또 다시 확인해봐도 이렇게 해서는 여전히 힘과 힘으로 싸우는 일과 함께 전 세계를 이렇게 뒤덮고 있는 동성애뿐만 아니라 이 공산주의 그리고 이 전 세계를 이렇게 뒤덮고 있는 이 모든 악한 영들이 이렇게 다른 나라는 이게 다 집어삼키고 있는 가운데 최적전지가 지금 대한민국 여기 한국인데 정말 다른 나라가 이렇게 다 넘어가는 이런 상황들, 나라의 법이 바뀌고 이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진행 가운데서 이렇게 가다가는 뭐 계속 하나 계속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문재인 대통령만 끌어내서 될 일이 아니라 정말 근본적인 답을 찾아야 될 텐데 도대체 이렇게 하는 것만은 정말 답이 아니다. 왜? 이렇게 아무리 문재인 대통령을 끌어낸다고 한들 또한 그렇게 그래서 내가 원하는 나라와 내가 원하는 이런 교회를 만들어 간다고 한들 말씀과도 반대되어지고 전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일들로 가게 되어지는. 왜요? 아무리 내가 집회에 몇백만 명이 모였다 하더라도 그리고 거기에서 수많은 역사가 일어났다 하더라도 불교도 모이면 그렇게 될 수 있고 또는 다른 집회에 다른 곳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문제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과 함께하는 집회 가운데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진리로 싸워하는 이 진리의 전쟁이 돼야 되지, 사람만 많이 모인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 전쟁이 되지 않는, 우리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서초동에서 이렇게 모이는 분들 가운데도 아시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거기서도 몇십만 명, 몇백만 명이 모였다 이러면서 서로 이런 식으로 계속 대립과 그리고 편가르기와 또는 그 안에서 일치가 되지 않고 하나가 되지 않는 채 얼마 전에도 이렇게 정강원 목사님께서도 그 우파 내 안에서 서로 총질하지 마라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함께하지 않는 이들은, 함께하지 않는 목회자들은 이렇게 많은 심한 말들을 이렇게 하시면서 거의 협박 수준과 같은 이런 말씀들을 막 하시는 이야기들을 또한 듣게 되어지고 있는데 저도 가고 싶다는 얘기죠. 가고 싶어요. 가고 싶은데 문제는 하나님 말씀과 진리와 반대되는 길로 가고 있으니 어떻게 참석을 해야 할 수가 없는 상황들이 있다는 거죠. 저도 이 나라가 이렇게 가는 것에 대해서 가서 소리치고 싶고 진리에 대해서 이러면서 이렇게 가서 소리치고 싶고 아닌 건 아닌 것에 대해서 함께 하고 싶은데 문제는 아시는 바처럼 로마서 13장 1절 2절이나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 그리고 이 권세에 복종하지 않는 것들은 이렇게 심판을 자초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로마서 13장 1절 2절 뿐만 아니라 다른 말씀들 디도서 3장 1절 2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서 21절 이런 말씀 그대로
13절에서 17절 이렇게 그대로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처럼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정작 할 수 없는, 그렇다고 제가 가서 이렇게 그와 같은 이 나라가 이렇게 자유를 잃어가고 또는 이렇게 자유를 잃어버리는 일들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지킬 수 있을 때까지 지켜야 된다. 왜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를 우리가 왜 잃어버릴 수가 있냐? 저 공산주의와 또는 저런 동성애 물결에 그렇게 악한 영들의 이런 현장 가운데 우리가 왜 잃어버리면 안 되죠, 당연히. 그래서 저도 가서 기회 있을 때마다 며칠 전에도 청주에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가 통과가 돼서 그분들 이거 통과된 거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시킬 것이냐 이거 가지고 가서 논의하고 또 이야기하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답이 아니라는 거지. 그게 그냥 임시방편적으로는 할 수 있지만 또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지고 뭐 여러 인권 조례와 여러 학생 인권 조례나 뭐 모든 여기저기서 계속 터져나가는 이런 일들을 오늘은 부산을 가서 오늘은 대전을 가서 오늘은 서울을 가서 이렇게 계속 막거나 이런 것을 해서 안 하는 것보다 낫죠. 안 하는 것보다 분명히. 하지만 근본적으로 사탄이 그렇게 쉬운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정말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서 이렇게 악을 악으로 갚는 일이 아니라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적을 만들게 되어지고 또는 이렇게 우리가 편가르기를 하게 되어지고, 로마서 2장에서도 이렇게 1장 2장에서도 누누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죽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죽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말씀들이 쭉 나오게 되어지는 말씀 그대로. 다른 말씀들 마태복음 5장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시작부터 조금만 성경을 조금만 우리가 확인을 해봐도 이게 연합과 일치가 안 되면 서로 편가르기 하고, 그 서초동이나 이런 좌파 세력이라고 하는 그곳에도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몰라서 그렇지 그 안에서도 예수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 거기도 있다는 거죠. 저희 교회도 있는데요. 진짜로 답답해요. 정말 어떻게 저렇게 공산주의가 뻔한데도 이렇게 나라가 지금 이렇게 넘어가게 되어지는 이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저렇게 참으로 보지 않으려고 하는 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는 건가? 답답하단 말이에요, 저도. 근데 그렇게 싸워서 될 일이냐고요, 지금 상황이. 싸워서 그냥 이거 강제로 바꿔놓는다고 해서 그게 바뀌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오직 이 세상이 바뀌는 것은 우리가 정치운동이나 사회운동으로서 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그리고 사도들과 같이 복음으로 이 사람들 그 공산주의와 또는 동성애나 그 적그리스도의 적그리스도를 이렇게 앞장서서 하게 되시는 이런 분들, 우리가 믿는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 만드신 작품들이잖아요. 에스겔서 34장에도 아시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악인들조차도 구원받기 원하고 계신다. 악인들조차도 이거잖아요. 이거 악인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그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들이고 저들이 하나님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서 저렇게 살고 몰라서 저렇게 악법을 만들고 몰라서 저렇게 악한 일들을 행하는 거지, 정말 저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저렇게 살겠냐는 얘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우리가 제대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전하지 못해서 저렇게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그들을 알아들을 수 있을 때까지 정말 사랑으로 보살펴주면서 우리의 착한 행실들로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남기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될 일인데, 오히려 거꾸로 온 나라가 두 쪽, 세 쪽으로 나뉘어져서 좌파니 우파니 이렇게 여당이니 야당이니 뭐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갈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앞으로 이 시간들을 이렇게 가져가면서 이 나라가 정말 하나 되기까지, 그리고 이제 이 나라가 정말 모든 교회가 정말 일치가 되고 연합이 되고, 정말 누구누구의 죄가 잘못이 아니라 바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정말 이 나라가,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된 것은 정말 저 노무현을 끌어내야 한다고 해서 이 나라가 바뀌어지는 것이 아닌, 정말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바로 죄인입니다. 우리가 회개의 자리로, 그래서 저번에 이렇게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앞으로 이제 갖게 되면서, 앞으로 본격적으로 정말 한국교회가 연합과 일치가 될 때까지 우리가 한 복음으로 가자. 나중에 저도 이렇게 보니까요, 복음이 다 틀려. 뭐 여기는 이것이 복음이라고 그러고, 여기는 이것이 복음이라고 그러고, 나름대로의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정작 성경과는 다른 복음들. 그래서 연합이 안 되고 하나가 되지 못하는, 진리 안에서 우리가 연합되어야 되고 하나 되어져야 될 텐데, 이게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금 회복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이 시간들을 만들어 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정말 우리 정광훈 목사님 너무나 애국심을 갖고, 그리고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애국심을 갖고 정말 생명을 다 걸어서 밤잠을 안 주무시면서까지 그 추운 새벽까지 그렇게 고생하시며 애쓰시고 힘쓰시는 거, 제가 모르는 바 아니고 정말 안타까워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게 되어지는 것인데, 우리가 사탄을 쉽게 그렇게 볼 수 있는 상대가 아니다.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고,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 전교조도 뭐 전민노총도 그리고 뭐 이 전교조뿐만 아니라 이렇게 100만 명에게 훨씬 넘어가는 이런 상황들이, 그거 끄집어낸다고 해서 전쟁이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또 다른 사람들이, 더 악한 자들이 잠깐의 우리가 승리에 취해서, 잠깐의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도취하고 거기에 우리가 있을 일이 아니라, 진짜 앞으로 우리가 진짜 전쟁을 하자. 진짜 전쟁, 제발 진짜 전쟁하자. 제가 이제 같이 연결되는 이 영상도 이렇게 같이 올려놓을 건데, 진짜 전쟁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나. 진짜 전쟁. 맨 처음에는 저도 정말 너무 안타깝고 너무나 화가 날 때도 있었고, 왜 이렇게 말씀과는 반대로 이렇게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우리가 가고 있는가. 정말 아무리 성경 조금만 봐도 뭐 바로 나오잖아요. 뭐 이거 뭐 요한복음 5장, 아니 마태복음 5장만 그냥 볼까요? 뭐 5장 6절 뭐 이처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싸워서 그거를 우리가 이 나라를 바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왕 되신 그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착한 행실로 그들이 하나님께로 영광을 돌리게 되어진다.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면,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회개하고 땅을 치고 통곡해야 될 일이지, 우리가 싸워서 이 나라를 바꿀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뭐 조금만 봐도 뭐 계속 나옵니다. 뭐 정말 말씀과 너무나 충돌되어지는 것들이,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있더라고요. 정말 그냥 말씀만 조금만 봐도 너무나 하나님 말씀과는 뭐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는
자, 그냥 5장만 볼게요. 5장만. 5장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저 빨갱이 놈들, 저 미친 놈들,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사는 거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그 피 묻은 그리스도의 피로, 그 십자가의 피로 이 가슴을 채운 사람들은 도저히 미워할 수 있는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올 수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어떻게 감히 이 저주받은 인생을, 쓰레기 같은 인생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그 사랑 앞에서 어떻게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들을 그들을 목을 잡고서 발길질을 할 수가 있냐는 얘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어떻게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정말 그 인생 밑바닥에서 마귀의 자녀요, 정말 독사의 새끼와 같이, 정말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정말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였던 우리가 그분 앞에서 그 예수께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건만 그 사랑 앞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이 어떻게 의인인 척, 깨끗한 존재인 척,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정죄할 수가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말씀으로 돌아가면서 45절에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은 악인도 사랑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믿는 진리가 그게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 진리? 악인도 사랑하시는. 악인은 미워한다고요? 악인은 죽여야 된다고요? 그러면 나와 우리는 이미 죽어도 100번 죽고 1000번 죽고 10,000번은 죽어야 되는 정말 그 은혜를 입으로만, 머리로만 알고 있는, 그러면서 입으로만 얘기하고 있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일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우리가 정말 은혜로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은혜, 어떻게 은혜를 입은 자들이 당연히 나쁜 일들을 행하고 나쁜 짓들을 행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소리 지르고 또는 진리를 외쳐야죠. 하나님 두려운지를 모르고 사는 저들에게 소리쳐야죠. 당연한 겁니다. 우리 나가서 소리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해야죠. 그거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죠. 정작 하나님이 만드신 룰, 법대로 우리가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법대로. 법이 뭡니까? 내가 인정하기 싫다고 해서 그 왕이나 대통령을 끌어내는 것은 이 온 우주 만물에 통치하시며 또한 인류 역사의 주인이신 그분께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우리에게 필요한 그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이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통하여 우리를 단련시키고 연단시키시며 새로운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과정들 중에 쓰임 받고 있는 중인 것이지, 우리가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내가 인정하기 싫다고, 지금 공산주의로 이 나라가 지금 다 넘어가게 생겼는데 우리가 이것을 보고만 있을 것이냐? 보고 있으면 안 되죠. 가서 소리쳐야죠. 근데 룰을 따라서 하나님의 법대로 싸워야 된다. 그래서 잘못하다가는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 23절 그대로 나는 너 모른다.
아, 무슨 말씀하십니까, 주님? 우리가 선지자 노릇도 하고 권능도 행하고 귀신도 내쫓고 우리가 얼마나 주의 일들을 열심히 했습니까? 라고 하실 때 너가 원하는 것을, 네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을 네가 나의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한 적이 있느냐? 네가 하고 싶어서 네가 마음대로 한 것을 그것을 나는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뭐 누가복음 13장 24절 이후절에도 나오잖아요. 길거리에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주님과 함께해서 먹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희들 모른다고 하십니까? 모른다고 하시잖아요. 모른다고. 떠나가라고. 너무나 분명한 거죠. 진리대로 우리가 가지 못하면 아무리 대단한 것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라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무서운 거죠. 정말 무서운 거. 진리대로 우리가 사탄과 싸워도 진리로 싸워야지 내 경험과 그리고 지금까지의 이와 같은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이렇게 싸우면 100점 100패. 그래서 우리가 결론으로 우리가 꼭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긴 전쟁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긴 전쟁. 이게 답이더라고요, 이게. 이 모든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가 이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더라고요, 여기에. 이긴 전쟁 가운데. 이미 2000년 전에 전쟁이 끝났다는 얘기죠. 야, 이게 너무나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게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잘못 싸우고 가고 있었던 부분이 바로 이거죠. 저도 이렇게 함께 나누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겠습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 뭐 이상한 짓이다, 뭐 이상한 뭐 하는 거냐, 왜 그 정광훈 목사님과 그 정말 눈물로 그리고 그렇게 먹을 거 안 먹고 그 엄동설이 지금 이렇게 너무나 추운 날씨 가운데도 그렇게 비 맞아가면서 애쓰시고 힘쓰시고 하는 분들을 가서는 도와드리지 못할 망정, 그리고 그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나는 비겁한 목사였습니다 막 이러면서 울면서 고백하시는 거 안 보이냐? 이 비겁한 목사들 뭐 하는 거냐? 지금 나라가 다 넘어가게 생겼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제가 모르는 바 아니라니까요. 다 제가 확인하면서도 정작 이 모든 원인에 이렇게 해가지고는 못 이겨요. 진짜 사탄을 못 이깁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현상 유지하다가 이제는 이게 말이 통하는 사람들하고 살아야 되지. 이게 말이 통해야지 이게 되는데 말이 안 통해. 말이 증거를 갖다 내놓고도 이러는, 뒤돌아서 그냥 모른 척하고 무시하고 말이 안 통하는, 이거는 이거 하나님만 무서워. 하나님께서 예수님만이 나오셔야지 이게 지금 정리가 되지. 도저히 이거는 정리가 안 돼요. 이거는 사람 이 대화 자체가 이상하게 대화 자체가 안 될 정도로 완전히 과정 무시하고 결과로 이 사람들이 이런, 정말 이 정도까지는 저도 몰랐는데 와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대단해. 민노총이나 이 전교조나 쉽게 보지 마세요. 그거 사람과 아무리 싸운다고 해서 답이 안 나옵니다. 그거 답이 안 나와요. 그 뒤에 있는 악한 영들, 그놈들을 우리가 싸워서 무찔러야지.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고 용서의 대상이고, 우리가 용서받았던 것처럼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것처럼 우리 또한 그들을 용서해주고 사랑해줘야 되는 사람들이지, 그들과 싸워서는 답이 안 나요. 오히려 우리가 정말 싸우고 대적해야 될 것은 저 공중권세 잡은 자들, 저 사람들을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들, 끌고 다니는 것들, 이렇게 동성애를 통해서 또는 만몬을 통해서 또는 이런 정치를 통해서 사상과 철학으로 인간을 끌고 다니는, 이데올로기로 끌고 다니는
그놈들을 잡아야 된다. 그놈들을 파쇄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막을 수 있을 때까지는 최대한 막지만 어디까지나 그렇게 룰을 따라서 정말 하나님이 정하시는 룰,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이 행했던 그대로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다 나오잖아요. 뭐야, 어디야,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또는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 다 나오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5절인가요? 3장 9절인가? 하여튼 다 나오지 않습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도록, 악과 악대로 우리가 싸울 일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서로 원수 맺음과 그리고 분열과 그리고 저주와 서로의 비방으로 그리고 편가르기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두 쪽 세 쪽 나서는 사탄을 절대 이기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아까 지금 말씀 그대로 이제 정리를 딱 하면 이제 우리가 이긴 전쟁으로 들어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겼어요. 우리. 야, 진짜 너무나 놀라운 거죠. 너무나 놀라운 거죠. 춘천 한마음교회를 통해서부터 시작해서 벌써 지금 이 부활이 온 우리 대한민국의 전 세계에 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나라에 20년 전부터 이렇게 부활이 번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와서 저희들 이 예수부활복음학교도 여기에 오기까지 명확해지는 것은, 와, 이 부활 안에 부활을 이렇게 깊이 만나고 부활을 통해서 이것이 지식이 아니고 교리가 아니고 실제가 되어지니까 진짜 세상을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그 기쁨과 평안. 왜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사실 앞에, 역사 앞에, 증거 앞에 내 모든 문제, 상황과 환경의 그 모든 문제가 나의 주인께, 나의 하나님께 이게 증거고 역사니까 맡겨버리는 거죠.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고 내가 그걸 붙들고 살 필요가 없고 나의 주인이 계신데 너무나 명확해져 버린 거죠. 역사잖아요. 증거잖아요. 내가 왜 그동안,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지 명확하게 보이는 거죠. 죽은 예수님, 십자가 중심의 믿음, 제자들 다 도망갔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모든 교회가 출발이 되었고 모든 제자들의 믿음이 여기서 출발이 되어졌고 우리의 모든 믿음이 여기서 출발이 되어졌고 다시 살아나신 이분을 통하여서 사탄의 머리가 완전히 밟히고 사망 권세가 완전히 영원히 끝나버린,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놀라운 믿음에, 그리고 교회와 그리고 이 모든 시간들이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게 되어지는 상황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이 복음 자체가 문제가 있을 거라고는 저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와, 이게 지금 복음이 문제가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들이 만난 복음이 아니라 2000년 전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복음에 갇혀 살고 있었던, 완전히 속고 살았던 거죠. 이게 이렇게 열리고, 춘천 한마음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열리고 이 모든 교회 가운데 계속적으로 퍼져가는데 확인되어지는 게 이제 뭐냐? 이게 뭐야 이게? 제가 이렇게 만나고 나서 보니까 이게 뭐야 이게? 2000년 전에 끝났잖아 이거 전쟁이. 내가 그러면 그동안 그렇게 괴롭고 힘들게 싸웠던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러면 끝난 전쟁을 붙들고 살았던 거네? 그냥 맡기고 살면 되는 거를. 죽이든 살리든 그 어떤 상황이 됐든 공산주의? 오라고 해요. 아니 지킬 수 있을 때까지 지켜야죠. 근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감사해야죠. 감사. 왜요? 왜 감사해야 됩니까? 제가 이런 얘기하면은 돌 맞을 일이겠죠. 그렇지만 복음이 명확해지니까 이제 분명해지는 거죠. 뭡니까? 공산주의가 오면 감사할 일이죠. 왜요? 이제는 핍박받을 일이, 그 하늘의 상급이 더욱더 쌓아지는, 정말 너무나 놀라운 인생이 열리는데, 야, 우리도 진짜 이제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신약교회 그리고 사도들이 살았던 그 시대 그대로 2000년 전으로 그대로 돌아가는구나. 진짜 이제는 우리의 믿음을 삶으로 보여줄 때가 왔구나. 야, 이제는 그래? 공산주의, 까짓거, 이 공산주의 악한요? 이거 잽도 안 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거죠. 왜요? 아니,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고,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인 이분이 내 안에서 사시는데, 두려울 게 이제 뭐가 있습니까? 응? 로마서 8장 9절, 14장 8절 9절 그대로 이게 이제 실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로써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니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주인이 오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나와 영원히 살고 싶으셔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 것을, 그리고 또한 이것이 확실한 믿음으로 믿을 수 있도록 나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셔서, 그리고 인류 역사에 증거를 주시고 이것이 사실로 그리고 객관적인 증거로 우리에게 나에게 주인이 되신 이 놀라운 인생 가운데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해 죽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존재가 돼버린, 고린도 후서 6장 9절 이후저로 아무것도 없는 자 같더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존재가 되어지는, 더 이상 부러울 게 없는, 이 세상을 다 가졌는데 이분이 내 안에 사시는데 두려울 게 뭐가 있고, 또한 핍박을 받는다고 해서 오히려 그걸 무서워할 일이 뭐가 있고, 오히려 감사해야 될 일이죠. 진짜 이제는 우리가 사도 바울만, 그리고 제자들의 믿음만,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정말 그 순교 현장에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오히려 이 정말 한 세상 정말 주를 위해 살다가 진짜 이제 천국에 가는 거죠. 영원토록. 그날이 빨리 오는데 우리가 공산주의가 그냥 두려워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오히려 감사할 일이지. 그래서 우리가 지킬 수 있을 때는 지킬 수 있을 때까지 최대한 지키겠지만 우리가 그것을 무서워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이긴 전쟁으로 다 들어와야 된다. 이제는 끝났다.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왕권, 우리가 잃어버렸던 예수님의 왕권을 회복하신다. 이제 누가 주인이고 누가 왕인지 정말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과 제자들과 같이 이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부활의 증인들이 되어서 예수님의 왕권을 전하면서 그 어느 곳에든지 굴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심판의 날을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영혼들에게 전할 때마다 끝났잖아요. 이거 너무나 정확해졌잖아. 이제 와, 이거 얼마나, 보세요. 부활하셨다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전쟁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제 그전에는 겸손의 왕으로 고난의 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십자가에서 부활하신과 함께 이제는 로마서 1장 4절 그대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분 앞에 굴복하는 자만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살 것이냐, 영원히 죽을 것이냐, 이 두 길밖에 안 남았다는 거죠. 이제는 재림의 때가 곧 올 때에, 재림의 날이 곧 올 때에 이제는 심판의 주로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일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의 날만 오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제는 그 잠깐의 시간 동안 이제 신부 준비 잘하고 있다가,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그대로 많은 영혼들 복음 전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복음 전하는데 온 마음을 다해서 복음 전하다가 구원받는 자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또 교회를 세우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세계 열방으로 나가게 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쟁 다 끝났다. 전쟁 다 끝났어요. 우리가 그렇게 그 길바닥에 가서 그렇게 밤새도록 싸우고 소리치고 이 미친놈들아 막 문재인 멸문서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안 해도
이미 끝난 전쟁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 이게 그토록 가려져서 그런 거지, 이제는 다 열렸어요. 다 열렸다는 거죠. 다. 이제는 우리가 이제 이 2000년 전에 끝난 전쟁이 그냥 주인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으로 승부하면 되는 거죠. 저 심판의 날이 있음을 모르는 저들에게 곧 심판의 날이 오게 되어짐을, 그리고 예수님의 왕권인 부활을 전하면서 예수 부활하셨다, 우리의 주와 되시고 하나님 되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을 거역하는 자들은 이제는 곧 심판의 날이 오게 되어진다. 저는 스님에게도 정말 스님에게도 얼마 전에도 자신있게 전도하는 거죠. 이제는 스님에게도, 스님, 아니 석가모니가 스스로 자기를 믿으러 간 적도 없고 자기의 신이라고 한 적도 없는데 왜 우리가 죽은 사람을, 81세에 식중독으로 죽은 사람을 우리가 믿어야 되죠?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살아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스스로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주신 분은 인류 역사상 그 모든 인류가 만든 종교 아래서도, 사상과 철학 가운데서도 그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부활로 말미암아 스스로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왕 중의 왕이심을 우리에게 믿을 수 있도록 선포하셨습니다. 이분을 거역하는 자에게는 이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거부한 것에 대한 영원한 심판과 이제는 돌아올 수 없는 멸망의 길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믿고 돌아오셔야 됩니다. 이거 우리가 얼마나 쉽습니까? 복음 1분 안에 끝나잖아요. 1분 안에. 얼마나 이 놀라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 손자라고 하든 우리가 전도하는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국회의원 중에 더불어민주당의 그 어떤 국회의원의 자녀가 됐든 그 어떤 친척이 됐든 그 사람에게 전할 때, 국회의원이 오빠 미친 짓 하지 마. 지금 예수님 부활하셨잖아. 이분이 하나님이셔. 이분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제는 곧 멸망의 날이 온다고. 지금이라도 그 모든 악법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그런 나라 다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돼. 예수님의 왕권을 전해야 돼.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왕권을 전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야. 우리는 이 세상 정부에 살 수가 없어. 이거는 썩어지는 거야.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가야지. 예수님의 왕권, 부활을 전하면서 그 곳마다 굴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되는 거야.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 회개해. 문재인 대통령이 회개할 수도 있고 국회의원이 회개도 할 수도 있고, 우리의 진짜 전쟁, 가까이 있던 그 국회의원들, 우리의 가까이 있는 모든 사람들, 도의원이든 누구든지 간에 그 어떤 사람인지 간에 우리가 복음에 더 집중해야 될, 이긴 전쟁 안에서 우리가 승부를 걸어야 된다. 이긴 전쟁을 우리가 자꾸 내 힘으로, 내 전쟁으로 자꾸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긴 전쟁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연합과 일치가 되게 해서, 그리고 한 복음으로 우리가 제대로 승부를 하기 위해서 한 복음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바로 뭡니까? 이렇게 영상을 이제 추천 영상을 같이 연결을 드리면서 함께 꼭 한번 보세요. 복음이 더욱더 명확해질 겁니다. 앞으로는 복음으로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복음으로. 힘으로 능으로 이게 싸울 수 있는 상대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나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그 모든 교회에 이 기쁨의 소식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이제는 제대로 싸워나가는 일만 남았다. 이제는 룰루를 하려 하면서 정말 이 전쟁은 여호와 것이니까 이미 끝난 전쟁 속에서 우리가 그걸 내 전쟁으로 또 갖고 들어와 가지고 내가 해결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였다고 하면 복음 전하고 회개 운동하고 복음에 집중하면서 정말 내가 먼저 뒤집어지고 2000년 전 제자들, 초대교회들만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돼버리는, 내가 부활의 증인이 돼버리는
그래서 부활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왕권을 전하는 것이 가장 기쁘고 즐거운 일이 돼버리는, 뭐 그냥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뭐 사도행전 5장 42절 그대로 그들이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교리가 아니라 1년 365일 중에 하루인 부활절이 아니라 우리의 그 모든 믿음의 출발이 부활이잖아요. 예수님이 죽었으면, 십자가에서 죽은 걸로만 끝나면 뭡니까? 2000년 전에 이 지구 반대편에 이스라엘 청년이 하나 죽은 게 뭔 이렇게 대단한 일이 되겠어요.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이게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사건이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사건이 돼버리고, 십자가에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죽으신 사건, 그 사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엄한데 힘 빼고 열정 빼고, 가정은 가정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우리 모든 처지가 다 이렇게 망가져 갈 일이 아니란 얘기죠. 엄한 데다가 우리가 지금 시간 뺏기고 열정 뺏기고 거기에 힘 뺄 일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복음으로 초대교회 2000년 전 그대로 돌아가서 우리가 여기에 승부를 걸어야 된다. 여기에. 이게 진짜 사탄을 정복하는 일이 되어지는. 왜? 초대교회와 사도 바울이나 모든 이들이 다 그렇게 복음으로 사탄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가게 되어졌잖아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 복음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십자가였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 부활의 왕권을 전하면서 인간이 세운 모든 이론과 학문과 철학과 사상과 종교를 초토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부활의, 그리고 이 복음의, 그리고 그걸 통해서 십자가의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서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여기에 승부를 걸면서 앞으로의 시간들, 우리가 이제 승리의 인생을 함께 기쁨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첫 시간엔 좀 길었긴 했는데, 앞으로 이런 시간들을 조금씩 계속 만들어가면서 함께 아주 풍성한 시간들로, 얼마나 기쁜 인생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인생입니까? 그냥 난리법석을 치라고 해요. 공수법을 하든지 뭘 하든지, 그건 세상 정치가들이고 세상 사상가들, 세상 사회운동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그대로, 그리고 제자들 그대로, 2000년 전 그대로, 오늘 또한 시간이 이렇게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이 흐른 지금에도 그 복음의 능력은 동일하고, 우리는 살아계신, 지금도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나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본분은 사명전도, 복음 전도하는, 생명을 걸고 복음 전하는 사명자지, 정치운동가로, 사회운동가로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우리가 안 해도 자기들끼리 알아서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을 때까지 도와줄 수 있겠죠. 막을 수 있을 때까지 막으려고 노력하겠죠. 하지만 룰 안에서, 하나님이 정해신 그 룰 안에서 우리는 사탄의 나라를 정복하고 다스리며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그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꿈꾸며 함께 만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공격하면 사탄은 도망가게 되어져 있는 거죠. 우리가 공격을 제대로 안 하니까 지금 가지고 노는 겁니다. 우리가 뒤에 있는 놈을 제대로 공격하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놈을, 뒤에 있는 놈을 잡아야 돼요. 뒤에 있는 놈을. 여기서 결론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최선은 경기 중에도 최선은 공격이잖아요. 공격. 수비만 해서 될 일이 아니라 공격을 해야 돼. 공격을. 사탄의 머리를 이미 밟으셨어요. 우리는 이제 가서 그냥 예수님 앞장세워서 복음 전하고, 복음에 다 심판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능력이 복음 안에서 나오는 거죠. 뭐 이미 전쟁 다 끝난 거, 복음만 제대로 전해도 그냥 사탄의 나라는 팍팍팍팍. 아까 지금 제가 스님에게, 그렇게 82세가 넘으신 그 스님에게 그 어릴 때 미션 스쿨 다녔다고 하잖아요. 미션 스쿨. 자기 목사 되려고 했는데, 그리고 자기 가까운 친인척들이 다 목사하고 큰 교회 목사하고 장로고 다 하는데 자기만 그렇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그런 분에게 지금이라도 예수님 믿고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니까 7세, 그러니까 찍소리 못하고 그냥 내빼시는 거예요. 내빼. 결국에는 그 절에다가 전도지도 놓고 갔지만, 그 전에 이미 나중에 이제 스님을 만나서 얘기를 이제 전도를 한 건데, 이제 그 가서도 또 전도지 또 보시겠죠. 알아들을 때까지, 그분을 만날 수 있을 때까지 전하는 거죠. 우리의 사명이죠. 그 사명에 충실해야지. 사명자가 엄한 거에 지금 시간 뺏기고 열정 뺏기고 돈 뺏기고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정말 우리가 승부를 여기다가 걸어야 되니까 사명자는 사명의 생명을 걸어야지, 우리가 지금 엄한 데다가 시간 뺏기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은 서로 막 이것을 자랑도 하시고 서로 막 이것에 대해서 막 하는데, 정작 말씀으로 우리가 여기 제가 여기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가 그런 거예요. 성경 전체가 완전히 말씀과는 반대로 가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진짜 우리가 제대로 전쟁을 해야 되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고, 진짜 이제는 전면전이라는 거죠. 전면전. 어설프게 이런 식으로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적을 모르면 백전백패입니다. 이거 비지기면 백전백승처럼 우리가 적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지금 사람들하고 저렇게 지금 죽이니 살리니 이렇게 하고 지금 할 새가 없습니다. 지금 급박해요. 지금 급박해요. 이럴 때일수록 말씀으로 돌아가고 2000년 전 그들이 만난 복음, 그들이 만난 예수님으로 돌아가야지. 자꾸 이렇게 그냥 진리가 아닌 채 그냥 보이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느껴지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없다고요,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제자들처럼 그렇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사탄은 그렇게 못 이깁니다. 다시금 얘기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못 이겨요. 그렇게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에요. 이길 수 있으면 벌써 다 싸워서 이겼죠. 그리고 인류 역사가 다 증명을 하잖아요. 어느 나라든지 이렇게 혁명으로, 뭔가 혁명이 뭡니까? 왕을 끄집어내는 거죠. 왕으로 끄집어낸 사람들은 또 다른 걸로 끄집어내리고, 그거는 인류 역사가 증명하는 거잖아요. 분열과 나눔과 원수 맺음과 파당과 인류 역사가 그렇게 오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들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악순환, 인류 역사의 그 악순환을 사랑으로, 용서로 그 저주받은 것을 끊어주는 사람들이잖아요. 끊어주는 사람들. 그 저주받은 그 모든 인류 역사의 그 죄된 본성들,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리고 마귀의 자녀, 이 독사의 새끼와 같은 이 하나님과 원수된 이 인간 본성에서 나오는 그 죄성들, 그 악순환을 맨날 붙기만 하면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싸우고 하는 그 악순환을 끊어주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걸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용서로 품어주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을 만나게 하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대사,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만나게 해주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앞으로 우리가 함께 하는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여기에 정말 전 세계가 지금 다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이 전쟁 속에 정말 말씀으로 돌아가고 우리가 진리로 돌아가서 제대로 승부합시다. 제대로.
우리가 연합하고 정말 지금까지 잘못되어 온 길 다시 말씀으로, 그리고 2000년 전 그대로, 그리고 이긴 전쟁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사탄을 완전히 짓밟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뭐 우리 자녀들 부활만 전하면, 제대로만 전하면 다 꼬꾸라져요. 다 꼬꾸라져요. 어디 그런 게 있습니까? 심판의 날이 지금 왔는데, 예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신 게 뭐 인류의 역사고 지금 증거고 다 드러났는데, 어디서 거기서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마귀 자녀로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된 인생,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나쁜 짓을 할 수가 있습니까? 못해요. 못합니다. 저 사람들 왜 저렇게 사냐고요?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아서, 제대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이렇게 우리가 그냥 두리뭉실, 요번에도 집회 보면은 뭐 스님들도 와서 뭐 무신론자들 뭐 6.25서부터 우리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요.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과감하게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그대로 우리 한번 이제 결론 내면 그거죠.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그 어떤 누구도 이제는 굴복만이, 예수님의 발밑에 굴복만이, 무릎 꿇어야만이 산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죄가 얼마나 가장 무서운 죄인지를 그 영혼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 생명의 모든 인류의 생명의 주인이신 그리고 하나님이신 이분을 거역하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우리가 전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뭐 다른 말씀들 뭐 너무 많아요. 뭐 너무나 많지만 우리가 차차 하는 걸로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귀중한 시간들로 이제 역전의 시간들을 만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승부인 거죠.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여기서 뭐 이긴 전쟁 앞에서 사는 건데 뭐 죽이라면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목을 갖다가 놓고 뭐 죽이라면 죽이는 거예요. 아니 생명의 주인이 이제 나타나셔서 생명을 맡겼는데 이게 내 겁니까? 이게 우리 겁니까?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이 몸이 우리 거에? 내 거에? 그리고 왜 세상 사람들 걱정하는 것처럼 왜 공산당이 우리를 뭐 할까 말까 뭐 이 나라가 다 뒤집어져 없어질까봐 왜 우리가 그런 거 걱정하고 삽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는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아니, 생명을 맡겼는데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확실한 증거까지 주셨는데 우리가 뭐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주인 되었던 살았던 인생 맡기고 이분께서 인도하시는 모든 생사화복과 함께 인생의 모든 필요와 공급들을 다 이분이 채워주시는데 두려울 게 없는 거죠. 아유 뭐 핍박이 오면 감사한 거죠. 오히려 와 나에게 얼마나 아름다운 면류관을 주시기 위해서 이토록 핍박을 주시는가. 아유 그냥 그대로 되는 거잖아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마태복음 5장 말씀 그대로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 기도해줘라. 불쌍하잖아요. 저 영혼들 기도해줘야 된다고.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 기도해줘야 된다고요.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 불쌍하잖아요. 저렇게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데 조국 또는 더불어민주당이고 뭐 정의당이고 이거 뭐 차별금지법이나 뭐니 이거 불쌍하잖아요. 저거 모르고 저렇게 사는 거 기도해줘야 된다고. 지금 말씀 그대로 우리가 제가 지금 없는 얘기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45절 아니 44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래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자꾸 이거 지금 싸우자, 끌어내자, 뭐 박멸하자 이러고 있습니까? 오히려 이거 말씀 뭐 지금 제가 뭐 본 거 아니에요. 그냥 한 장 봤어요. 한 장. 그 수많은 말씀 가운데 한 장 봤어요. 한 장. 요거 한 장 봤습니다. 한 장. 제가 많이 본 것도 아니에요. 한 장. 뭐 조금만 봐도
우리가 지금 얼마나 지금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로 가고 있는지가 보이는 거죠. 이게 지금 이렇게 해서만 끝날 일이, 반대 가서만 끝날 일이 아니라 무섭습니다. 무서운 거예요, 지금 이게. 하나님 말씀 앞으로, 말씀과 반대로 가고 있고,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 히브리서 12장 14절 그대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러지 못하면 주를 보지 못하리라. 예수님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도 화평하지 못하고 원수를 용서할 수 없는 자들은 주를 보지 못한답니다. 우리가 또 명심해야 될 일이죠.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죠. 이러고 있을 때가. 진짜로. 우리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진짜 잘못하면 그렇게 나가서 눈물로 기도하고 거기서 밤잠, 새우잠 자면서 찬바닥에서 우리가 그렇게 괴로운 시간들을 가지고 문재인 타도와 그와 같은 것을 다 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리고 그 교회 가서 자랑을 하든 누구에게도 얘기를 하든 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니까요. 진리로 가지 않으면 아무 관계가 없어요. 아무 관계가. 이게 지금 무서운 거잖아요, 이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러지 못하면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주를 보지 못한답니다. 예수님 못 만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진리 안에서 정말 이 나라를 사랑하고 그리고 한국교회를 사랑하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진짜 이제는 내 생각과 내 경험 내려놓으시고 정말 진리 안에서 우리가 연합과 일치가 되어질 때 한 복음, 이긴 전쟁 안으로 들어오셔서 한 복음 안으로 가지 않으면 우리는 이게 지는 전쟁밖에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현상유지나 간신히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다 지쳐 쓰러집니다. 다 지쳐 쓰러져. 그리고 국론이 다 분열되고 그냥 진짜 제대로 전쟁하고 싶어요? 제대로 정말 이긴 전쟁하고 싶습니까? 우리가 한 복음으로 이긴 전쟁 안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너무나 이게 부활이 가려졌다 보니 이긴 전쟁이 이게 지금 가려져서 우리가 이긴 자로서 살지 못했던 지난 시간 있었는데 이제는 다 열렸잖아요. 이제 다 열렸어요. 이제는 뭐 정면 승부입니다. 이제 정면 승부죠. 정면 승부. 정말 이제는 우리가 복음으로 싸우는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 모든 지금까지 너무나 수고 많으셨고 너무나 애쓰시고 너무나 고생 많으셨는데 제가 이거를 그렇다 잘못했다 뭐라고 이런 얘기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제대로 전쟁을 하자. 저대로 우리가 진짜 이제는 정면 승부다. 정면 승부. 정말 이제는 칼 내 앞에 갖다 놓고 부활 전하면 죽여버리겠다. 예수 전하면 죽여버리겠다 하는 그들 앞에서까지 가야바와 안네스 앞에서도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으냐 너희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봤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 되신다.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눈으로 보고 만진 바 됐다. 니들이 아무리 우리를 죽인다고 해도 우리는 겁이 안 난다. 왜? 영원한 세상에 눈이 열렸는데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내가 지금 여기에 연연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맡기는 거죠. 오히려 기쁨의 그 면류관만 바라보고 가는 거죠. 이거 끝난 거잖아요. 이거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승부를 걸면 됩니다. 끝난 겁니다. 하여튼 우리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더욱더 이제 정말 놀라우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가시는 그 놀라운 새 역사 이 한국교회를 통해서 이제 전 세계에
이 한 복음을 통하여 전 세계에 이 예수님의 왕권을 회복하고 전 세계에 이 예수님의 왕권을 전하면서 이제는 알곡과 가라지가 완전히 날리는 이제는 그 때가 이제 오게 되어질 텐데, 하여튼 이 전 세계를 향하여 이 한국교회가 귀하게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기대하시고 앞으로 이 한국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미 끝난 거예요. 이제 뭐 걱정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솔직한 말로 2000년 전에 끝났는데 뭐 죽이면 뭐 어떨 거고 뭐 어떻게 생명의 주인이 뭐 예수님 건데 아니 살아도 주를 위해 죽고 죽어도 살아도 주를 위해 죽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데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돼버렸는데 죽일 테면 죽이라는 거죠. 감사하죠. 이제는 빨리 이제 모든 그 사명을 다 끝내고 이제는 영원한 주님과 이제 가는 거니까 감사하죠.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주님 부르시면 가야죠. 기쁘게 가야죠. 그거 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왜 그거를 그렇게 그냥 막으려고 난리를 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거 없어요. 감사하는 거죠. 감사. 당연하죠. 제가 막을 수 있는 데까지 제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막을 수 있을 때까지는 최대한 다 막아야죠. 근데 인재인 하야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고 모든 나라를 반으로 쪼개는 일이고 이 사탄에게 뒤에서 이간질 시키는 사탄만 좋아하게 만드는 이게 지금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오늘도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오히려 방해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 문제가 있으니까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지. 그게 아니고 회개운동한다, 우리가 예배드리자, 우리가 여기서 정말 모여서 복음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자 이러면 100번 1000번 가죠. 감사합니다. 어서 없이 하고 가죠. 잘못된 것도 소리치려면은 문재인 대통령이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심판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이분을 무시하는 당신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지 하는 법과 제도로 다시 돌이키십시오. 이렇게 공산주의 일으키는 당신,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이러면은 100번 1000번 갑니다. 발 뻗고도 가요. 발 뻗고도 갑니다. 근데 막 끄집어내야 되고 미친놈들, 이놈들, 빨갱이 새끼들, 그러면 그 반대편은 가만히 있습니까? 반대편도 니들도 미친놈들이잖아. 니들도 할 짓 안 할 짓 다 하고 있잖아. 누구 보고 뭐라고 하는 거야? 이게 싸움이 안 돼요. 싸움이 안 되잖아요. 진짜 싸움이 안 된다고요. 그 뒤에 있는 놈이 그렇게 있는데 그 놈은 안 보고 앞에 있는 걸로만 그렇게 싸우면 됩니까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전쟁합시다. 제대로.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 함께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전쟁 주님께 맡기고 이미 끝난 전쟁인데 두려울 것도 없어요. 지식이고 교리가 아니면 이제는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니 나에게 실제가 돼버리면 초대교회처럼 그냥 가는 거죠. 그냥 가는 겁니다. 복음에 집중하다가 보면 그냥 가는 거입니다. 그냥 가는 거. 우리가 이미 다 이루신 이 복음 앞에서 우리가 제대로 승부하고 제대로 남은 인생 결론 냅시다. 우리 한국교회 정말 희망이 있습니다. 이미 이긴 전쟁 붙들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제 무서울 게 없는 거죠. 감사한 거죠. 오히려 죽인다면 감사하고 핍박한다면 더 감사하고 날마다 핍박한다면 더 감사한 거고 죽일 테면 죽여보라는 거죠. 감사한 거죠. 우리가 이 전쟁 가운데 승부를 겁시다. 어쨌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정광훈 목사님 수고 많으셨는데, 그리고 우리 모든 함께 하신 모든 분들 너무나 수고 많으신데, 우리가 진짜 이제는 제대로 가는 겁니다. 함께 우리가 이제 제대로 된 전쟁 하기를 바라고, 앞으로 그렇게 갈 것이니까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이긴 전쟁 안에서 이제 오히려 제대로 승리의 인생 함께 나아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